환상이에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을 때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이거든요. 이 48장이 시간차를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 절망의 강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적 기능을 주신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상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지금은 환상이 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기대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1장부터 쭉 이게 환상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게 48장까지 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높이 들고 가더니 한 골짜기 에스겔을 탁 세웠어요. 나중에 그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라 뼈들의 골짜기라 그런 뜻이에요. 뼈들의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탁 세웠더니 마른 뼈들이 있는 그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런 말씀이 그 37장 1절부터 쭉 기록해 한번 보십니다. 이 37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이렇게 물어봐.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잘 모르면 뭐라 그러면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곤란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그 드라이본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에스겔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얘기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내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대언하라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주는 말을 이들에게 선포해라. 가서 에스겔이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막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다 붙어요. 7절 시작. 이에 명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그렇지. 네. 이 뼈 저 뼈 그냥 막 머리는 머리가 탁 흩어진 아주 그냥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 저 뼈는 자기 뼈예요. 자기 뼈. 자기 뼈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네. 뼈들이 거기 수많은 시체들이 죽어서 다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란 말은요 자기 뼈 자기 뼈. 네. 아까 말했잖아요. 발목뼈,
무릎뼈, 엉덩이뼈, 엉덩이뼈도 있더라고. 엉덩이뼈, 뭐 뼈, 이 뼈, 저 뼈들이 가서 다 붙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는 없어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뼈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다 붙어서 이렇게 형상이 쫙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딱 됐는데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각각 자기 영혼들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그 영혼. 그 생기들이 영혼들이 그 흩어졌던 영혼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가 dry bone, the vision of dry bone 그래요. 마른 뼈 환상이다 그럽니다. 마른 뼈 환상.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들어서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마른 뼈 환상인데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쭉 말씀을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육하 원칙에 의해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질문이 이 환상이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때 언제냐? when? 언제 마른 뼈 환상이 주어졌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에스겔서 1장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말씀을 다 멸시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를 다 지불해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어. 하나님이 이사야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돌이켜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끌려간다. 안 들어요. 말씀을 무시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말씀이 사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발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 뺏겼죠. 문화 다 뺏겼죠. 신앙의 자유 뺏겼죠. 짐승입니다. 짐승.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그발 강가에 모여요. 3, 4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걸 그랬다. 시작. 그때 우리가 순종할 걸 그랬다. 그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겼더니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그발강은요 탄식의 강입니다. 탄식의 강. 밤이면 밤마다 그발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검은고 그거 바이올린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거 차면서 탄식하며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37장은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 포로의 중반 전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시점이 가장 절망의 시점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발강가에 모여서 탄식의 울음을 울던 그런 시대. 시편에 울며 씨를 부르는 그때를 다 정제하고 한 얘기죠. 역사적 배경이 그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될 거야. 아멘. 너희는 지금 절망적인 이 울음을 날마다 절망에 빠져서 너희가 그 발강가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암흑 속에서 단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회복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를 돌이킬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마른 뼈 환상은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든지 우리 개인의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시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졌잖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못 이겨요. 아무리 전문가도 풍랑을 못 이깁니다. 위기는 못 이깁니다. 한가운데서 그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서 거의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죽어가려고 할 때, 빠져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조벅조벅 걸어오세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어두운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하늘도 닫혀요. 그냥 450대 1, 850대 1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에서 이겼어요. 불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불의 사자라 그래요. 근데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입니다. 진짜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죽일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아방의 그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절망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기를 민망할 만큼 그는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브엘사바 들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사환은 저기 두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혼자 로뎀나무 아래 서서 하나님 또 데려가 줬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선택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합니다. 살인이거든 자살은. 그래서 못하는 거지. 저는 지난 주간도 어떤 분에게 그 얘기 들었어요. 하다 안 들으니까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해가 해요. 그분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사람도요. 죽고 싶다. 못 죽는 것뿐이지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 죽음입니다. 엘리야도 그래. 엘리야도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못 끊은 것뿐이지 엘리야 말 속에는 죽고 싶다 그 말은 이미 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엘리야가 절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이렇게 오려만져요. 이걸 스피리추얼 마사지라고 그래요. 영적인 마사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엘리야, 지친 엘리야를 이렇게 오려만져요. 그리고 엘리야의 귀에 속삭여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 물과 떡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마른 뼈 한 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끝이야? 방법이 없어? No way! Impossible! 더 이상 불가능한 거야. 이런 말을 자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이게 키 센텐스라고 그래요. 에스겔서를 다 읽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에스겔서 안 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간지를 껴놓고 찾을 준비됐죠? 48장으로 갑니다. 간지를 끼고 에스겔서 4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48장 35절. 이게 키 센텐스고 이게 결론이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샴마. 이 여호와 샴마란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The Lord is there. 주님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깨어진 그런 성이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된다. 아멘.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그 예루살렘을 지금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회파된 땅이지만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주께서 반드시 거기 계신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완전히 죄인이 돼요. 죄인.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1차, 2차, 3차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가 없으니까 스스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 11절에 딱 한 절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해요. 바울아, 힘내라. 나의 사랑하는 종아, 힘내라.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지금 로마에 끌려가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우리가 가장 어려운 흑암, 암흑기,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이 평범할 때는 믿음의 인물이 안 나와. 정말 믿음의 인물은요, 고난 중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간증거리도 평범할 때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간증거리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히든 스토리라고 해요.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과 우리밖에 몰라요.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성전에서 여러분처럼 찬양하는,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아삽 이런 사람들 다 그 찬양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고라 자손이었어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쫓겨났어. 고라 자손이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뺏겼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냐? 사역입니다.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파키스탄 가거든요. 저보고 파키스탄 가지 말라 그러면 저보고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역 때문에. 따라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보고 선교하지 말라 그러면 저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이, 목사님 사역하지 마세요. 설교권 박탈해. 그래서 대한예교조 장로회 헌법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 어떤 법에 저촉되면요, 강도권을 박탈합니다. 강도권. 강도권이 뭐냐면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강도권을 박탈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사직을 면직시켜요. 고라 자손이 그런 상황에 지금 사역을 뺏긴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고라 자손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사역이 박탈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빙 돌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그 사역을 다 빼앗기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곳저곳 빙빙 돌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 시편 42편, 43편.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시편 42편 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인에게 자신이 하는 겁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성전을 떠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지금 두루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그 사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움을 인하여 내가 또 오리라. 또 나와요. 쭉쭉 11절에 후렴이라 그래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 자기에게 한 얘기예요. 고라 자손이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는 내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겁니다. 그발강가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드라이본 이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왜 절망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조건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박합하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런 거 하려면 미리 좀 PPT 좀 준비하세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은 이게 7080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입을 가물고 있는 분은 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요 근래에서 믿은 사람이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 사람을 보며 잊어버렸다. 세상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Vision of Dry Bone. 이 마른 뼈 한 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날이 온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거기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내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른 뼈 참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까? 네. 여기 A 집사님 뼈가 저기 머리뼈는 저쪽에 있고 발뼈는 저기 있고 발가락뼈 저기 있고 그냥 그렇게 다 흩어진 거 이게. 근데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이 뼈들이 다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자기 뼈들이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 뼈들이 붙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살이 붙고 그다음에 신경이 들어오고 생명이 없는데 그 나중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보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11절에 거기 보세요. 그 뼈들이 누구냐? 이렇게 에스겔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뭘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마른 뼈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마른 뼈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른 뼈다구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마른 뼈구나. 마른 뼈. 생기가 없으니까 마른 뼈네. 그 마른 뼈에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했어요. 사람 같으면 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 주시는 소망.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옛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데리고 가서 너희와 나와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배반한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들에게 소망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물론 대가는 지불합니다. 대가는 지불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가는 지불하더라고. 그 대가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잘 새겨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33년 4개월째라니까요. 만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 다음으로 정확도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뼈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골이라고 해요. 강골. 사람이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죠. 따라합시다. 목사님. 전해요?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전대요? 제가 그런 분 제 목회하면서 몇 분 봤어요. 저에게만 강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강골이요. 굉장히 강골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강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시더라고. 그 내가 이거 강하면 안 되겠다. 이 강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강하고 빨리 부드럽게 빨리 하세요. 은혜 받고 빨리 부드러워져야 되고 강하면요 하나님 그거 부러뜨리더라고. 와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강골이고 아주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그 옳은 거 그걸 막 팍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막 하는 거 이런 강골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강골들은요 꼭 그 강한 거를 부러뜨리시더라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김 목사 복음이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제가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예요. 저의 my experience. 나의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것도 안 좋구나. 하나님이 그 강골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강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부러뜨리는 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근데 유다 백성들 그거래 지금. 하나님이 그 강골을 불순종하게 강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 강한 나라 아니에요? 보통 가지고 그냥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런 나라에 붙여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나라에게 붙이는 거야. 아주 강골. 아주 강골은 강골에게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그걸 그냥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70년 걸린 거예요. 70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려고 그들을 만드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강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러뜨리긴 했어도 하나님이 부러뜨린 다리를 다시 고쳐요. 그 부러뜨린 다리를 다시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분은 항상 만나 밥 먹기 전에도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처음에는 좀 짜증납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꼭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고 식사를 하자고요. 근데 그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고 교계 굉장히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점점 어린애가 되어 가더라고. 네. 굉장히 어린애가 돼요. 그러면서 순진하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그분의 고백이더라고 그게. 처음엔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총회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밥 먹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 헌금 기도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매번 좋으신 하나님 빼놓으면 말이 안 돼. 설교하기 전에 꼭 우리가 유치부 아니거든. 그건 유년부에서 부르는 거잖아. 그죠? 좋으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유년부도 아니고 유치부도 아니고 학생부도 아닌데 이분은 매번 좋으신 하나님을 꼭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야. 처음엔 짜증나더라고. 근데 짜증내지 마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더라고. 그분이 북한에서 호렬단신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가족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벌려 할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래요. 다른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강고를 꺾는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워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밝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해피 엔딩이라 해피 엔딩. 우리 그거를 희극이라고 그래요. 희극. 슬픔으로 끝나는 것은 비극이라고 합니다. 희극이에요. 희극. 우리 인생은 로마서 8장 27절에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가야지 사단의 말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단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참 미래가 밝습니다. 네, 미래가 밝다. 네. 또 옆에도 또 해요. 앞에도 하고 앞에도. 옆에만 하고 앞에도 뒤에도 해보세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이제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고. 다 소망이 있어. 또 이 The Vision of Dry Bone,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그 마른 뼈들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자기 말 얘기했죠. 에스겔이 가서 그 뼈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아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부한 2장에 보면 그리고 내일 3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야, 이거 살겠냐? 이 마른 뼈들 이거 살겠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뼈들이 다 붙고 여기에 힘줄이 생기고 덮고 살이 붙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요. 생명.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가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는가? 에스겔의 말도 아니고 에스겔의 지식도 아니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한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였어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루아 그들의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그 삶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아멘. 뭐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밥이 뭐 짜도 괜찮아.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좀 더워도 괜찮아.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와서 광고만 듣고 가는 분도 있어요. 광고는 안 들어도 괜찮아. 그거는. 물론 들어야 되죠. 다음 주 저녁에 헌신 예배인데 강사가 안상건 선교사님이다. 이런 건 듣기는 들어야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아. 오면 저분이 설교할 테니까.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가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용기가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을 탁 타치하면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딱 접촉하는 순간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대학원 채플 갔다 오면 아빠 나 이 총신대 가기 싫어요 그래요.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채플 와서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 우리나라 교회 굉장한 분들인데 와서 말씀은 5분도 안 전한다 이게. 다 자기 얘기한데 이번에 내가 차를 에쿠스로 그런 거는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무슨 목사가 에쿠스 타는 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번에 내가 뭐 아파트를 샀는데 몇 평이 돼가지고 얼마가 올랐다고. 그게 뭘 자랑거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온대 맨날. 내가 우리 아들이 가기 싫대. 그 신학대학 신대원 학생들이 1000명이 큰 채플에서 신대원 학생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3분의 2가 다 고개 숙이고 있대잖아요. 그게 설교냐? 자기 자랑이지. 영혼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어눌해도 우리가 조금 말이 좀 어눌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기는 좋아도 영은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은 그때뿐이에요. 재밌는 얘기 그때뿐입니다. 뭐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분 웃기면 막 웃잖아요. 그때뿐이요. 그게 우리 영혼을 못 살려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탁 치고 접촉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 지금은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로 시편 42편 43편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